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올드타운에 가면 유명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상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의, 이 동상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봅이라는 개가 주인공입니다. 혹시 영상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개 보여요? 네. 이게 개입니다. 네,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개입니다. 봅이라는 개입니다. 우리 동상 하면 주로 사람 얼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려주세요. 개만 쳐다보면 안 되니까. 근데 이 개의 주인이 누구냐면 정글에 일하는 야간 순찰원의 개입니다. 근데 이 개가 이 주인이 개 주인이 죽어서 그레이 프라이어스라는 교회에 묘지가 옆에 있잖아요. 교회 옆에가 있는데 그 묘지에 묻혔어요. 근데 이 주인이 죽자 이 보비가 그 장례식을 따라서 장례 끝나면 이제 사람이 다 흩어져 가잖아요. 그래 안 가요. 이 묘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희 때가 되면 가야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거기 묘지에 머물렀어요. 비가 오고 눈이 오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계집을 묘지에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 살게 있어요. 그걸 갖다 주고. 이 개가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좀 떠날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가 말이에요. 무려 14년 동안 한 번도 주인의 묘지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고 개가 죽었어. 사람들이 그 개를 그 주인이 있는 그 무덤에다가 묻어주었어. 그리고 스웨덴의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솔직하게 14년 동안 그 묘지를 지켰던 이 개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든버리 올드타운에 이 개 동상을 이렇게 지어서 그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에든버리의 명물이었고요.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그 동상을 사진을 찍고 또 어떤 사람은 개 코가 있잖아요. 그 코를 만진대요. 그럼 행운이 온다고 만지는데 진짜 오진 않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큰 코를 만지고 코가 반짝반짝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제지를 한다고 이렇게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개동상이 거기 있습니다.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끝까지 의리를 잊지 않으면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하는 동상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죠. 우리가 주차장에 차량미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가끔씩 마음 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고 성들도 가끔 마음이 상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위의 동료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차장을 오픈하면 평일에는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차를 대기를 하고 어쩔 때는 막 차 안쪽에 쭉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대지 말고 바로 여유가 있을 때 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줄을 많이 댔는데 근데 문제는 차를 이렇게 주차시켜 놓고 사람들이 그죠? 뭐 교회가 있을 때 차를 빼주세요 하면 차를 빼주면 좋은데 전화를 걸려고 하면 전화번호가 없는 차들이 있어요. 전화를 한 번 걸고 두 번 걸어도 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딱 버티고 막고 있으면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막고 있으면 답답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뭐 하는 게 좀 지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교회가요 이제 암수학기를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아이들이 그 차를 치워주면 오는 게 좀 편하고 또 안전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를 미리 좀 빼놓으려고 이렇게 이제 차를 이제 미리 다 빼놓습니다.
안 빼면 전화해서 좀 빼달라. 교회가 전도에 일어나고 하면 차를 빼줘요. 그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텅텅 빈 것을 보고 갑자기 어느 분들이 그냥 차를 밀고 쑥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앞에 전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교회 전도가 있으니까 못 들어온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고 가면 좋은데 그냥 쌩까고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때는 제가 거기 전도하기 위해서 풍선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가 쭉 들어올래. 얼마 전에 원래 지금 교회 행사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차를 대면 안 되게 했더니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말도 안 하면서 차를 쑥 빼가 저 같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말한 거지 않고 그냥 차를 이렇게 빼주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대체 고맙다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미안한 것도 하고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교회 주차장이 주차시키면 안 됩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까지는 또 교회가 이럴 바에는 차단기를 좀 만들어 놓자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차단기를 우리가 설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차단기를 드디어 설치를 딱 해놨더니 속상할 일은 없어요. 그때는 주중에 한 번쯤 한 2, 3일 정도 열어놓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토요일날 2주로 좀 차단기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너무 야속하게 하는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생활하는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큰 일이 작은 일이 있을 때 그저 달려와서 같이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바자회를 사실 올해는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쉬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너무 고생해요.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고마워요.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보상해 줄 수 없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오늘 좀 쉬어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되어서 더 풍성하게 주겠다. 그런 마음이 한편에 들어서 올해는 좀 쉬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냥 목사만 우리 권사님 김수환님 장로님 그냥 하자고 또 해서 그러면 합시다 했었는데 원래 수익금이 저는 500 얼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00 얼마 나온 줄 알았더니 600만이 넘어가죠. 안 하지 마세요. 이용해 사람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목사님 계산 다시 해보니까 600 얼마예요? 30만 원 정도. 단계는 350에서 대충인데 630입니다. 그냥 1000만 원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해요. 고민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우리가 바자회에서 맨날 도왔는데 그거 다 해주면 될것 같아요. 저라고 우리가 또 교회 필요한 거 얼마나 쓸 수 있어. 아무 걱정 없이 될 것 같아요. 아멘.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보내주시고
예, 우리가 어제도 여름 그 전에 교회가 뭐 그냥 오래되니까 늘 공사거리에 그냥 제가 일을 해서 부름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공사를 만들고 지난번에 또 지하가 또 터져서 그냥 갑자기 지하세 여기 본다 문제에서 지하세 들리는데 그냥 새벽에 가서 새벽에 저는 늦게 기도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노트북을 설치해야 또 영상을 보다요. 가는데 뭐가 첨벙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머리가 불쌍 위에서 또 떨어지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그냥 그랬죠. 그것도 아마 여기 또 빨리 쓰게해서 그분에 감사하고 지하도 마무리가 다 돼서 전부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막 와서 또 어제도 그냥 마무리해야 되니까 주방 해야 되니까 막 왔어요.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주고 부족한 점을 사랑을 아껴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 다 같이 감사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1년을 생각해 1년 좀 남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고 나의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성 탐문에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 배우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가?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큰 것을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로. 할렐루야. 많은 것을 가진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사이에는 여러분 그 안에 진짜가 부자가 아니에요. 행복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졌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만큼 또 행복해야 돼. 그런데 감사도 없고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덜 가졌어도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해. 할렐루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개척교회하고 뭐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은 여러분이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저녁 때 밥을 먹는데 마음이 짜증나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우리 온 식구가 다섯 식구가 맛있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고민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뭔 생각을 했냐면 이거 닭 사다가 7,000~8,000원 한 마리 하다가 썰어먹었어. 고기를 다 담는 다음에 거기다 파프리카 한두 개 사고 무슨 또 그 다음에 오이도 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거 반찬에서 썰어가지고 넣은 다음에 거기다 겨자소스를 싹 발라가지고 무, 그죠? 이 무 뭐라 그럽니까? 썰어놓은 거 쌈이 한통 싸가지고 온 식구가 다 식어 먹는데 그렇게 좋을 수 없고 그렇게 해줄 수 없더라. 할렐루야. 많은 가지고 온 다섯 식구가 그냥 얼마나 행복하게 그냥 든든히 먹는 몰라. 너무 감사. 어디 가서 칼질을 돈 잡고 안 해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저 만족하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가 오늘 많은 것을 갖는 것도 여러분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행복자예요. 이 사람은 행복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경제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데 행복 지수는 우리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못 사는 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거
것이 없어서 여러분 그저 힘들어서 가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간에 감사한 마음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 3대 절기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을에 추수감사절. 이걸 이제 뭐 누가 수장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잖아요. 이제 봄에 추수를 마치고 밀가루를 다 추수한 다음에는 초막절을 좀 지켜서 맥주를 지켜서 감사하게 하고 연초에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켜서 무기를 열하게 하는데 그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기억하게 하고 가을에는 뭐예요? 네, 수장절 모든 것을 다 거둔 다음에 가을에 추수해서 차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년 내내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분 그 백성들이 자자 후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3대 절기를 연초부터 지키게 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고요. 이제 하나님 봄이 여러분 한 4월 5월쯤에 추수를 다 마치고 맥주절을 지키게 하고요. 그리고 가을쯤에 또 추수를 다 마쳐 모든 것을 창고에 저장해놓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저 부모들이 세대가 여러분 그저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자녀들이 아니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 부모 세대가 자녀들이 가르쳐주는 거야. 6월절 무기병을 눈으로 연닭을 먹으면서 그게 고생의 떡이라는 거거든요. 한 주간은 먹어요. 맛이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맛없는 거 먹어야 돼요. 왜 그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잖아요. 그거 다 설명해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며 이 무기를 먹는 의미가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냐? 여러분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봄에 이렇게 밀과 포를 주스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뭐를 지키냐면 그들이 여러분 그전에 초막절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하고도 한 주간 초막을 치고 삽니다. 나뭇가지 몇 산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돼요? 왜 여기 좀 고생스럽게 초막을 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땅, 여러분 적과 없는 땅 가나안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초막을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적과 없는 땅 이렇게 우리 인도했단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수찬자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교육하겠어요. 신명기에서 30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에게 내게 말하리라 하면서 자기들이 물어보면 가르쳐주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잘 가르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날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감사의 주님의 제목을 여러분 써서 않고 나는 감사할 게 아니라 자기들 이름으로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봐 선포해. 교육을 좀 시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교육을 시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요거 교육시키는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그 모습을 우리 자녀가 못 받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는가 요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가는 우리 오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도요 배워야 되고요.
감사도요 자꾸 연습해야 훈련.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여러분 때가 되면 이제 직분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 그잖아요. 주일날에 물론 우리가 장로님 이제 뭐또 아주수님 이김사님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잖아요. 수요일이라든가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돌아가면서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은혜 받고 우리 예수님을 저절로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도 써고 계잖아요. 우리 제자분들 하죠? 기도 다섯 개 손가락 있죠? 이렇게 형식을 담아서 기도하면 좋다. 그렇죠? 그러면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도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감사의 삶이 되려면 배우고 훈련하고 할렐루야 그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도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 체질화가 되려면 감사를 우리가 훈련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감사해야 하는 일기를 써보세요. 무슨 얘기? 감사해요.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오늘 내가 뭘 감사할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가면 내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책임을 펴요. 할렐루야. 매일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이 기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중에잖아요. 미국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잘 살리겠다. 추수감사절 국경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사는 나라는 오직 미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자 하면서 국경으로 사는 나라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민족을 들어서 살려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 몇 장이냐면 하박국이 몇 장입니까 여러분? 총 3장밖에 없죠. 그죠? 잘 겁니다. 하박국은 BC 한 600여 년 전에 활동했다. 이때는 여러분 그잖아요. 이 유다의 선지자가 이런데 이 하박국이 선지 활동을 할 때는 나라가 굉장히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에서 정복이 당하고 이 바벨론이 신생국가의 이 바벨론이 정복 전쟁을 막 일으켜서 땅을 막 넓혀가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잖아요. 저 남쪽 애국과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 중간에 끼었던 이 남유다는 작은 나라가 바벨론에서 신국을 받게 됩니다. 큰 나라사에 끼는 작은 나라, 이 유다 나라가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잖아. 강대국 가운데 낀 나라는 언제나 힘들어.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때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그때는 더 의지하고 경외하는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정규적으로 굉장히 타락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일제고 등제고 대체고 같은 것이 하나님의 진짜 정신을 그대로 파헤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돌아서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어. 더 불의했어. 지어진 합작을 쓰고 국민들은 안 하고 달라고
그에 있어서 도리어 단대에게 조언을 바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에 선지 활동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여러분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여러분 그잖아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포옹하다, 끌어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박국이 그런 국제 정세나 또 어떤 외침의 그런 위기 가운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징계하겠다는 내용이 하박국 선지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 이런 고통을 왜 앞으로 당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해가 안 됐어요. 나름대로 왜냐면 하나님께 이 예배 생활도 잘하고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러고 나면 실직적인 분에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수면을 같이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박국 이해 못할 때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셔요. 너희의 죄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을 왜 당하냐? 고난에 너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여러분 개인도 나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또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보다 더 불의하고 악하고 상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가 우리가 더 악한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죠? 우리를 나라를 침범해서 이렇게 우리를 수레밭으로 만들어 이렇게 우리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게 한 겁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다면 예수 믿고 여러분 그 믿음 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잖아요. 나는 이게 좀 안 되고 힘들어. 그런데 아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나가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응? 안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들은 그잖아요. 털털거리면 승합차 타고 다니는데 중들은 SBU 뭐 비싸나요? 그뭐 5천만 원짜리 뭐 딴거잖아. 열 받지? 저는 하나님 구석이라 무사하시는 열 받 진짜 받아요? 목사님들 탁탁탁탁 승합차 타고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도 좀 우리가 낫잖아요. 우리 낫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물론 죄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 불의하고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를 씹어가 우리 믿을 수가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얘기를 그런들을 내가 잠깐 내가 진노에 막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진노에 막대고 내가 좀 잠깐 쓸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말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찬양하고 여러분 그처럼 아무리 여러분 출세하고 아무리 말도 하고 누리도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누가 풀어낼 수 있어요. 그건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래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악한 우리 민족을 떼만드는 거는 저 바벨론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떼받으면 그런 바벨론을 버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아멘? 네, 아예 끝장인데 왜냐 타사에서 안 죽는 나라가 다 끝장이야. 전부 다.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진노에 맡긴 발을 들어서 때로는 그 민족을 이렇게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귀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끌어안아주겠다. 하다보이라는 의사람 안아주겠다. 다 풀어주겠다. 이 하박국의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이제 들은 이 하박국이 여러분 성경에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지혜를 이순내에 부하게 하시옵소서. 이순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 나도 부모님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명쾌한 대답을 궁금증 이해할 수 없는 단계를 받은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이야기를 듣고 막 놀랬다는 거예요. 살이 떨어나고 놀랬어.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놀랬다. 놀랬어. 얼마나 충격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너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고 하박국이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선자를 부름받았으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그때 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가 오고 IMF가 오면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이 나면 여러분 기다려 모든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장 우리가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네. 무엇을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신약 교과서는 바울이 로마서와 갈등해서 여러분 그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이후에 주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 의인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 이 하박국의 이걸 이제하고 오늘 차례의 말씀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신약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는 거. 그런 참된 의인.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일을 우리가 있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 불의하고 여러분 악하고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일과 사건과 환경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왜 우리 민족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우리 교회가 왜 그게 아니라 그때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지금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야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야. 너 이해할 수 없지 바랄 수 없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 때 놀라고자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전의 말씀처럼 죄를 순례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순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들을 들어
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사실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깨닫고 그가 돌아오면 다시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수련해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이 일을 교으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노래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진노 중이라도 어떻게 하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진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고요? 국민이 여겼다. 피할 길은 없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그 진노가 멈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견뎌낼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럴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긍휼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뒷부분에 우리 16절 읽어본 게 함께 그 보면 이스라엘병을 1절도 말하고 똑같이 2절도 말씀하시면 내가 들었을 때 내 창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흔들려. 입술이 어떻게 돼요? 떨려. 그쵸? 놀라 일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치과에 가서 이빨 치료를 할 때도 여러분 춘침이라고 가서 검사를 해도 그때 너무 많이 살면서 이빨을 떼야 되는데 겁나 이거 하나 빼 또 겁나 죽어서 이빨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러면서 치과에 가서 다 치료받고 이러고 있을 때 의사선생님 생각할 때부터 공당 우리 이웃사님 지난번 얘기하대요. 다리가 힘줘가지고 장염 쥐나갔든지 얼마나 무서워. 그 이빨을 빼서 치료받고 있었던 전쟁의 나라를 보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 진짜 엄청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끌려가 나라가 다 촉독되는 거지. 이런 일 앞에 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얘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막 창자가 막 떨려. 연예인 창자가 막 떨리니까 무서워. 입술이 막 떨려. 지금 이런 상태. 뼈가 막 어떻게 해요? 자기에서 막 뼈가 썩어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16절에 보면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어졌다. 무서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준 경우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려지면 얼마나 무서워요. 꿈에도 여러분, 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전체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때가 있다. 그 꿈에서 나타내고 벌쩍 놀라가지고 하나님과 무릎 꿇고 회개해요.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더더더 떠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할렐루야. 국민을 구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도 국민을 베풀어 주십시오. 국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이쪽으로 같이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수풀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해안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쟁이 나고 여러분 다 뺏기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나라가 전쟁이 나기 전부터 경고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요 힘들게 하시는데요. 빼앗기고 여러분 그잖아요. 막 없어지고 막 탈게요. 하나님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것도 거둬가고 저것도 거둬가고 하나님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 잃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빛입니다.
자, 근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 열매 없어. 감나무 열매 없어. 다채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가 있어요? 없어요? 6가지가 다 없어. 그럼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 살아가는 데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다 필요한 것들이 다 없어서는 안 돼요. 필요한 필수. 이것들이 다 뺏기고 없어지고 다 사라져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그게 얼마나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18절에 보면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내가 불충하고 그런데 내가 뭐 남들 같지도 많이 못했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때 있잖아. 그죠? 우리가 찌찌는 사회를 보고 가정들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일이 터지고 또 우리가 뭐 사회에 들어오는 일을 당하고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 뭐 이럴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때 있잖아. 그래서 원망과 불편이 나오게 했어. 근데 이 요한복음 목사자는 자식이 우리인데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체적으로 다 함께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수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우리 양의 옷 여갈 수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잃을 수 있어요. 없어지고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한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아멘.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떠난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당하지 않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그잖아요. 나는 차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튀어내게 하는데 꿍쳤네.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신 거예요. 그쵸? 안전하게 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고 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있다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걸 위해서 누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그 가운데도 뭐요? 다시 돌아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약속이 또 그렇게 약속하시는 이루십니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시고 하면 구원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갖자. 아멘. 주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믿음을 갖자. 아멘. 저희가 올 때에서 뭐 여기 사고 저기 사고 막 맨날 공사해도 짜증은 좀 나지만 그래도 뭐요? 감사하자. 할렐루야. 감사하자. 온 교우들이 함께 어지고 보니까 막 아침부터 점수하고 닦고 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잊어버렸으면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네. 우리 교회 오면은 교회 등록하면 호되게 훈련 호되게 뭐라고? 신고식을 한다? 예, 신고식. 신고식을 한다고 하는 거. 우리 그 대부님이 오셔가지고 어제 그냥 그 신고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점심 주까지
참돈 머리가 이만해 내보니까 이 시간에 이만한 걸 나가 참돈 막 내보니까 어쩌나 막 놀랐어. 다시 때렸어. 이거 막 이거 손질하라고 하니까 막 이게 칼로 때리면 안 받아요. 기가면서 막 맛있게 찌개 끓여주고. 그래도 이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신고식을 잘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신고식 하시는 게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많이 생기고 얼마나 감사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돌아보면 감사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같이 앉아 시작.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춰 어떻게 했다고요? 노래했다. 기도 이게 기도문이면서 노래예요.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는 노래.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지었어. 하나님 이런 상황 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면서 노래를 지었다. 이거 가지고 노래를 부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 누구니? 나의 힘.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아멘. 진짜 힘 하나님. 돈이 힘이 되긴 하지만 그거 사라지면 어떡하고 건강 힘 이것도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영업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진짜 힘.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어서 못할 일이 없으시고 아멘. 예, 그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을 다 해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를 믿고 하나님 다 해하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기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럴 때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이스라엘 까는 평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 들사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슴인데 여러분 사슴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저기 케냐나 그다음에 탄자니아 이런 데 가면 막 들판에서 막 그 사슴들이 막 그런 들판이 없어요. 다 산악지대고 여러분 광야고 홍대예요. 여러분 사냥꾼이 그 사슴을 잡으려면 쫓아와야 하나요? 오잖아. 그러면 사슴이 아유 날 잡수시오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휴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어디 올라가요? 산으로 막 사슴이 얼마나 잘 올라갑니까? 막 어디까지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요. 사냥꾼 쫓아다가 어떻게 지쳐서 에휴 여기서 사슴 못 잡겠다. 그럼 사슴이 벌쩍 뛰면서 높은 산을 치 올라가. 높은 산을 다니는 그러면 사냥꾼이 아무 일만 못 잡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죠? 주여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어디요?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죠?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사슴이 높은 곳에 뛰어올라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멘. 그 높은 곳에 가면 그 좋은 그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힘 주시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힘 없으면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힘 있으면 뭐야? 쭉 올라갔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높은 곳에 여러분 그것을 밟고 튀어 올라가서 높은 하나님께서 다 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 아멘. 내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사는 자에게 이런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